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제목이고요.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제목입니다. 4장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사도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직분에 대해서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 직분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2장 후반부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언제? 안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서 뭐라 그러셨죠? 우리를 보내시죠. 가라고 하시죠. 가서 뭐 하래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래서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그거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보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도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 마음으로 너희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는 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2장 후반부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내 삶의 정체성이요, 나는 누군가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군가, 나는 주께서 부르시고 나는 주께서 보내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묻게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다입니까? 내 삶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주께서 충분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구역원들에게 가서도 얘기해 주세요. 나 구역장만 아니고 너 영순이 엄마야, 너도 김미숙 씨, 김미숙 성도님, 당신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요. 네가 누군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너가 누군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생기고요, 방황하지 않아요.
엄마인 거 모르면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한테 엄마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아무 일이나 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울,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게 분명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4장 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바울, 디모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대요. 어떤 직분이냐고요? 복음 전하는 직분입니다.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처음서부터 얘기했어요. 2장 후반부입니다. 2장 15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2장 15절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 개선 행진에서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승리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전합니다. 왜? 나는 늘 그 행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아니면 내가 승리했을 내가 멀쩡하고 성성하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부상당하고 그래서 뭔가 좀 상처 입었을 때나, 그래도 나는 개선 행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난 늘 어떤 상황에서건 뭘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승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스도 향기를 얘기한 거지. 무슨 향수 선전하고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 나는 사람 되세요. 아니, 하나님의 승리,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승리, 그 은혜,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직분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아예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죠.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충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하셨어요. 뭐하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어요. 새 언약은 뭔데요? 앞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신다는 그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 그 약속의 일꾼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함께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나 스스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서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 담대히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들, 새 언약의 일꾼들, 담대히 말하는 사람.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내가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여기 있을 때나 저기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그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러고 나면 어떻게, 삶이 너무 좁아지죠. 이 일은 그냥 요만큼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밥을 하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그 은혜, 새로운 생명,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그 참되심과 그 의로우심, 그것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분내지 않아요. 분이 욱하고 올라도 분을 벗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우리가 억울하고 애통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죠. 애통하는 자 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의에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은혜,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분노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새 언약의 사람들, 담대하게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분노를 벗어버린다고 얘기하셔요. 아이고, 이거 찔려서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제 화나는 일이 좀 있었었는데 말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말을 얼굴 빨개졌죠. 네,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거 어쩌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을 담대하게 전하셔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 어떻게? 아니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직업, 직장,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을 담대히 전하면 돼요.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 에베소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직장 상사 내지는 너희 주인들에게 할 때 너 눈속임으로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난 얼마든지 성실함으로 거짓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을 담대히 전합니다. 삶으로 전하는 건 물론이에요. 하지만 삶으로 전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요, 사실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를? 담대히 말하는 걸 피하려고 해요. 사실은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는데요, 이상하게 말은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삶으로 증거하는 거지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말은 뻔드르르 하면서 행동이 아주 나쁜 개차반이면 그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묵묵히 행동으로.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말하셔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싶은데요. 말 안 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 없음입니다. 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먹이셔요. 하지만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하라는데 그 말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사랑을 못하기,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이것 하자고 얘기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담대히 말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담대히 행동한다고, 담대히 행동하죠. 담대히 용감하게 순종하죠. 하지만 분명히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어디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안전한 곳이에요. 못자리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말하기 시작하셔요. 입이 트여야죠. 말을 배워야죠.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서부터 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셔요. 그래야 밖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고 안에서 안 새는 게 밖에서도 안 새요. 여기서도 복음을 말할 수 없는데, 여기서도 새 언약을 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나귀를 열어서도 입을 열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무리하게 하셔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잘 보면 그건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내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하셔요. 말만 뻔질을 하다고. 그 말 들리시거들랑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셔요. 말을 뻔질을 한다 하고 해서 입을 닫아야 되는 거, 그거는 뒤로 물러나는 거죠. 말은 뻔질을 하면서 행동이 안 따르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행동이 따르게 해야 되는 거지. 말은 잘하시면서 행동은 못 하시네요. 얘기해. 그래, 그럼 내가 말을 안 하지 라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들이 지금 꽤나 많이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입으로는 안 하고 그냥 삶으로 보여줘야 된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뒤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교회사 통틀어서도 누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준 신학자도,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요새는 그 얘기들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버리고 물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의 기대에 세상이 바라는 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좋은 일이나 했으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무슨 통계 뭐죠, 설문조사하면 그냥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저기 터미널에 가서 우리도 여기 앞에다 샌드위치맨 해서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언약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셔요. 의의 길을 얘기하셔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좋아요. 하지만 그건 너무 짧은 말들이에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말만 우리에게 담아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들.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무엇이라는 그 이야기들, 그 언약들, 할 말이 많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짧은 말들이에요. 너무 짧은 말들.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니 오해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요. 우리가 전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하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시죠. 사도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만 말하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거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서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몽땅 다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그 언약을 자꾸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셔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그 얘기 왜 못합니까? 아니, 해야 해요.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나중에 혼잡하긴 하진 마셔. 진리를, 내가 고이 내 안에 주신 그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씩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얘기하셔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지지난주에 그랬죠. 네 자식들과 너 권속들에게 그 명하여 그것들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의와 공도를 말해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얘기하셔요. 식구들에게 먼저 얘기하셔요. 여기 믿음의 가족들에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영적 자식 같은 구역원들에게 말하셔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신실한 성실한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에요. 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받은 직분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오늘은 10시, 11시 반 전에 분명히 끝낸다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1입니다. 우리 이거 효행복 한 번도 아직도 못 읽었죠? 이런, 왜 이랬을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5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직분을 받은 바울은 그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것이기에 바울이 소명을 이루는 자세를 살펴보는 것은 분명 유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향기, 새 언약의 일꾼, 담대히 말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새 언약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자,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해야 돼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그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해야 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은 그 언약의 색깔인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을 믿기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와 자비, 긍휼로 그것에 붙잡혀 개선 행진을 따라갈 뿐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합니다. 떳떳지 못한 숨겨진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숨겨진 동기는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괴휼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임시 방편과 눈속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취하려고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괴율로 행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숨은 동기를 이루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도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 제대로 감당하려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때가 되면 이룰 거라고 하셔요. 복음 증거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면서요,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긍휼 입은 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버려야 돼요. 여긴 동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면서요,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내 유익, 내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마셔요. 정말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겸손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 말이 전해지는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동기?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동기들 있어요.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버려야 돼요.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동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중해의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뭔가가 되겠다는 그런 부끄러운 동기는 나에게 없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구역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혹시 그런 분 없으시겠죠? 내가 우리 구역 전도를 많이 해서 돈을 땡겨다가 이런 분 없으시죠?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뭐도 좀 팔고 뭐도 좀 땡기고 모르겠네. 나중에 어디 구의원이라도 나가면 그런 거 안 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동기 없어요.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괴율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에요. 이상한 방법을 하지 마셔요. 이상한 방법을 하지 마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 거 하지 마셔요. 아니면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괜히 겁주지 마셔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 마음을 뭐라 해야 되나,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셔요.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또 그런 군중 심리 그런 거 이용하지 마셔요. 사람들의 욕심 그런 것들 부추기지 마셔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꼭 돈의 욕심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 부추겨서 복음을 전하지 마셔요. 괴율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무엇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한 것, 그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숨은 동기들 없어야 되고요. 그 방법에 괴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 오면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데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 뭐 어떡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맡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요.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하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된 것 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그 은혜의 능력이 그 힘이 세상을 바꿔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숨은 부끄러운 동기, 이상한 동기 다 치우시고 괴율이라고 생각, 뭔가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요.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된다.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동기 그리고 괴율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 그것에만 전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분한다고.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거 전하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그러면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괴율로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잘 보셔요. 그리고선 그것에 합당하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그러면 잘 안 돼요. 결과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전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뭐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세상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결과가 없네요.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결과가 없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괴율 아니고 숨겨진 동기도 없이 진리만을 드러내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전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셔요. 망하는 자들에게 일단 가리워진 거고 세상의 영들이 그 마음들을 혼미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다.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거기에 결과가 없어. 우리 인천 스모크의 모든 구역장들이 정말로 숨겨진 동기도 없이 정말로 진리만을 말하면서 정말로 아무 계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전하고 살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도대체 들은지 감도 없어요. 그리고 오는 뭐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셔요.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결과는 왜 그런 겁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가려진 거고 세상의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 그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바울이 가진 태도예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래도 교회가 다 잘 되고 섰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닌데도 많아요. 그냥 갔다가 도망쳐 나온 데도 많아요. 얻어맞고 도망 나온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얻어맞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들리지만 바울이 자기가 가서 얻어맞고 도망간대, 얻어맞고 도망갔다 다시 간대.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왜? 내가 그렇게 전해져서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건 그냥 그 망하는 자들에게 아직 가리워진 거고 세상의 영이 그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정말로 진리만을 전했는데 내가 왜 낙심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별것 없어도 낙심하지 마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서로 격려하셔요. 우리가 진리를 혼잡하지 않게 전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뭐 전도도 많이 되고 뭐가 열매가 많은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그것을 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전하셔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 따르세요라고 전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고 여러분들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종이 됐다고 그래서 뭐 막 부려, 난 당신의 종, 나를 막 부려주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어서 내 유익, 내 명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주 겸손하게 내가 전하고 섬긴다는 거지. 나는 너희의 종이니 마음대로 부르셔도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뭐 에베소서 저녁에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건 그냥 종이 된다고 얘기해 놓고 제멋대로 다 종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서로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방법들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안에서 종이 되는 거죠. 그것 안에서 겸손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 전하셔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전하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만 전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생각들이 점점 더 우리의 믿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목말라서 돌아다니지만 아니에요. 그냥 이것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됩니까? 이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빛이 비추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답니다. 빛을 비춰라, 창조의 빛이에요. 이제는 그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을 만드셔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제 연쇄적으로 공간은 열리고 생명이 채워질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빛이 비추리라 하셨으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열리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전하셔요. 말하셔요. 세상이 열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참된 진리만 순전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금방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됨,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첫 번째는 흐트러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흐트러지지 말게. 낙심될 땐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의 동기, 복음 전하는 동기, 괴유를 행하는지,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지,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야기해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두 번째는 전해야 되는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5절 말씀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 이것저것 잘 안 되니까 딴 약 팔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만 전하시면 돼요. 내가 전하다가 그거 갖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도 갖다 끼워놓고 뭐 무슨 아니요, 그러고 아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재밌는 연예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것들 말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해야 될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낙심되는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빛을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소망입니다. 새로운 공간들이 열리고 생명으로 채우실 거예요. 이제 새 세상이 열립니다. 빛이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셨어요. 창조는 시작됐어요. 새로운 세상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이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려는 놀라운 생명의 복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주여,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품게 하시고 낙심하며 흐트러지는 자들 아니라 정말로 참되게 진리만을 말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일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함께 이 일을 격려하는 구역장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주여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일하시는 주님, 성실하신 주님 붙잡고 우리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역장들 그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으시사 하나하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